빼앗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어줌입니다. 빼앗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어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봤던 것 같은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주인공 유진 초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본 지 한 6년,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 가사래요. 그 대사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듣고요, 제가 얼른 그 핸드폰에다가 적어 놓을 만큼 정말 참으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무려 7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대사가 제 마음속에 남긴 이유는 이 신앙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외부의 강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외부의 강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어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말씀의 그 묵상함의 그 시간, 그 말씀을 그 자리를 계속해서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인 그 기준을 세상에 넘겨주는 순간, 타협하는 그 순간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소리 없이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이 침노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비아조라고 합니다. 비아조. 그 비아조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강하게 밀고 들어가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를 헬라어로 비아스테스라고 하는데 힘으로 붙잡고 끝까지 돌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그 받을 은혜는요, 가만히 관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은혜가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느슨한 태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붙들어야 합니다. 돌파해야 돼요. 사모하는 그 적극적인 그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적 긴장과, 다시 말하면 그 돌파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왜 영적인 그 긴장과 돌파가 필요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끝까지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든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 자리를 비우도록, 내어주도록,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비아조 하라는 거예요. 붙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강제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긴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못하도록 막 막는 줄 아세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막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 하고 아니요. 대신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그냥 내려놓기 위해서요, 내어주기 위해서, 야 좀 치워,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도록, 스스로 내어주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방치하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붙들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어느 성도님이 한마디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이 가게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인이 지켜야죠. 맞는 말 아닙니까? 누구한테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인이 지켜야죠. 와. 근데 목사는요, 1년에 한 번씩 꼭 휴가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만요. 아니, 쉬고 싶죠. 근데 사탄마귀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자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는요, 조금 쉬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할 때니 성도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신앙은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그 신앙은요,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듯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은혜를 붙드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못함으로 우리를 스스로 그 믿음을 내려놓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요, 결코 그 자리를 남에게 맡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어주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외침이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그 지적은요, 여호수아의 그 지적은 이 적의 강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외부의 환경에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이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뭘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싸워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지파들은 저 얼마나 강한데 이 환경에서 그냥 서로 좋고 그냥 타협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답답한 소리 하시네.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으로 지금 땅 앞에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근데 스스로 들어가기를 지금 미루고 결정의 그 순간에 지금 멈춰 서 있는 그러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지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내어놓지 않기 위한 순종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듣게 되고 또한 우리도 또한 품게 돼요. 왜 가나안 땅에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쫓겨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옳은 일입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점령하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이게 침략 아닙니까? 이거 폭력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은요,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다. 무슨 제국적인 확장을 위해서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처럼요, 이집트처럼 무슨 제국적인 어떤 제국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한 게 아니에요. 점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임하진 겁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점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오래 참고 계셨음을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죄악이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저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왜 공격을 하냐? 이건 침략이고 이건 폭력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복의 그 근거는, 그 점령의 그 근거는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그 판단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점령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건 같은 피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인종들이, 그게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여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했던 이유는, 반드시 몰아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 위험성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왜 남유다가 무너졌습니까? 제국이 강해서요? 아니요, 우상숭배거든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음란한 종교의식, 심지어 사람까지도 죽여서 제사로 제물로 하는 그러한 악한 풍습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섞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스스로 영적인 그 자리를 내어줄 그 위험에, 아주 큰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령해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아주 강하게 괴롭히게 할 것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즉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거냐 육적으로 너무나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자리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들을 쫓아내야 합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이 영적인 이 믿음, 내 신앙, 내가 가지는 이 말씀,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을 하나님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직접 너희들이 지도로 그려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남은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이 명령과 이러한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냥 우연적으로 생긴 그냥 모호적인 어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니네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그리라는 거예요. 실질적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시켜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마음과 깨달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아직 미지의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 뭐가 필요하다고 꼭 뭐 거기에서 안 살아도 될 뻔한 것 같은데, 거기 열심히 누가 살고 있는데 꼭 굳이 여기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발로 그 땅을 직접 밟아보고 지도로 그려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더 이상 수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실제의 기업임을 그들 스스로 눈으로 보니까요, 손으로 그리니까요, 발로 직접 밟으니까요,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내게 가져와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 그 단어가 이겁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있어서요, 내 영적인 생활을 하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하는데, 남편이 나를 건들고 자식이 나를 건들고 친구가 나를 건들고 돈이 나를 건들고 뭐 환경이 나를 건들고 어떻게 하든 이 신앙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실로의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저번 주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살펴봤지 않습니까? 갈렙에 대해서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갈렙과 대화했을 때, 제비 뽑았을 때요, 여호수아는 분명 길갈에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자세히 보세요. 모든 땅의 분배는요, 거의 대부분 길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길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장소가 길갈이 아니에요. 아니, 왜 옮겨? 쓸데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로로 옮겨졌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뭡니까? 실로에 모여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하나님의 텐트를 졌거든요.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실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회막이 세워지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여지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영적 중심이 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방식이,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하는 비결 알려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거 내가 그냥 도깨비 왕처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군사력인 전략이나 그 힘 내가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실로에서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갈렙 빼놓고는 덜덜덜덜 어디서 살아야 되지? 저거 어떻게 뺏어야 되냐? 아이,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뭘 싸우냐? 그냥 살자. 편안하게 살자. 아유, 그 그냥 쟤네들도 무슨 뭐 사정이 있겠지. 그냥 건들지 말자. 잘못된 거 알면서도 타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길갈이에요. 그게 길갈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길갈이에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로에 옮겨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집을, 그 한 구석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로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한숨 쉬는 곳이 내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공간으로, 그 실로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거기다 쳐야 된다니까요. 왜냐? 내 믿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기 위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그 신앙의 방식, 그것이 바로 실로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요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슨 군사적인 전략과 무슨 기가 막힌 어떤 인간의 그 지식과 무슨 힘이 아니라 실로에 머무는 삶,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오래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진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신앙에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시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강의안을 준비를 하는데요. 뭐 강의 그 렉처 이제 노트를 이제 막 열심히 준비하면요. 우리 아내가 꼭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 뭐그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거든요. 사실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면요, 그 애들 놀고 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그 학교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한번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번에 교수들이 모아서 그 결의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SAT 이제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다 그냥 뭐 GPA 2.0이면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법이 패스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제 학생들이 올 거다. 근데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안을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요,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경계하는 게 대충이에요. 왜냐하면 저 대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학생이 49명인데요 이번에. 너무 많아서 저도 너무 골치 아픈데 그 중에 90%가 1학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학년은요 대부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래? 어떻게 투이션이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했냐고요? 놀잖아요. 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때 눈이 막 왔어요. 눈이 오니까 대학생인데 고등학생 뭐 중학교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눈 오는데 왜 대학교도 클로즈 하냐고요. 눈을 뚫고 와야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요. 그리고 눈 온 다음 그 다음 날 되니까 절반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주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들아, 너네들 지금 내는 돈이 얼만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냐? 제가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한 구석에 공부도 안 한대. 죄송해요. 아이씨에서 죄송합니다. 뭐 대충 하고 그냥 75분 수업이니까 한 30분만 하고 그냥 제끼자. 제 속에서요 그런 유혹이요 엄청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지금 49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 중에 15명이 앉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뭐 대충 하고 끝내지 뭐.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라. 제 시선이요 학생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을 제가 느껴졌어요. 학생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학생들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나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가끔은 흔들리지만요, 솔직히 말하면요 가끔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학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 성경 공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도 늘 한 가지 원칙을 붙듭니다. 사람 앞에서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뭔 새벽 설교가 저렇게 기냐? 왜냐? 주일 설교의 분량과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헬러 찾고 본문 막 그냥 찾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요. 목사인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더니요 대충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신기합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 기준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론은 열받게 돼요.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했던 그 결심이 흔들려져요. 감정으로 기준으로 하면 그 믿음의 자리를 금세 내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유진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사탄에게 그냥 가져가십시오. 영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실로의 그 자리를 붙들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영적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이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서는 신앙.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린 그림, 너가 계획했던 그 밟은 모든 땅 여호와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도 오늘 본문 또한 오늘 이른 아침에도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유튜브 앞에서 영상을 보고 우리가 예배당 앞에서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요, 영적인 자리를 내어주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실로처럼요, 실로의 그 여호와 앞에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그 지체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